미국의 유명한 소설 가운데 영화로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을 7개나 거머쥐었던 벤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쓴 사람은 미국의 장군이었던 루 웰리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웰리스 장군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크리스천 친구였던 밥 잉거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투다가 이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퇴역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네가 믿는 기독교가 얼마나 허구와 오류와 신화로 가득 차 있는지 내가 밝혀내보겠다. 그렇게 해서 3년여 동안 여러 성경들과 성경의 뒷배경이 되는 책들과 기사들을 모아서 글을 써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33살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얼마나 사실 진실되겠느냐. 아마 많은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은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글을 써나가기를 시작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떤 오류도 또 예수님에 관한 어떤 허점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의 방향을 뒤바꾸는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라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환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나중에 이 벤허라고 하는 소설을 다 끝내고 나서 루 웰리스 퇴역 장군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분을 성경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또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의 시간입니다. 이 성탄의 시간에 저는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루 웰리스 장군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서 안타깝기만 할 때가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척, 친구들 가운데 혹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함께 나누고 나서 귀한 말씀을 꼭 복음으로 증거해 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성탄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믿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너희를 지켜주겠다.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입증해 보여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바둥바둥하는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시려면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내려오면 이 땅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으로 초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능력, 그 존귀, 그 영광을 다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할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딱 부딪히고 나서 깨달은 게 뭡니까? 그런데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나니까 감격한 거죠. 감격한 거죠. 지금부터 약 81년 전에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8세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결혼한 여인의 이름이 바로 윌리스 심슨, 통상 심슨 부인이라고 불리는 미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슨 부인은 귀족 신분도 아니었고 더구나 그 당시에 이혼 경력도 있었습니다. 당시 보수적인 영국 왕실은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을 절대로 왕비로 맡을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영국 의회와 국민들도 에드워드 8세의 사랑을 반대했습니다. 더구나 미국 여인이 공식적으로 영국의 왕비가 되어서 영국을 대표한다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도무지 받아줄 수가 없다고 소리쳐 외쳤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8세는 왕위를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정확하게 왕이 된 지 10개월 반 만에 그는 왕의 자리를 버립니다. 왕의 자리를 뒤로하고 평범한 여인이었던 심슨 부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평민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1936년 12월 11일 밤에 BBC 방송을 통하여서 미래에 대한 자기의 거취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성의 도움이 없이 제가 영국 국왕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저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왕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이 결혼으로 그는 국왕의 자리를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순간에 윈저 공으로 격하가 되어버립니다. 본의 아니게 프랑스에서 망명객으로 살면서 한 번도 영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프랑스에서 자신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프랑스에서 심슨 부인과 결혼식을 올릴 때 하객이라고 하는 16명밖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렸었어요. 세기의 사랑이라고 신문에서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9일 올해죠. 또 한 사람의 미국 여성이 영국 왕실의 해리 왕자의 약혼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메이건 마클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메이건이라고 하는 여인은 해리 왕자보다 3살이나 연상입니다. 그리고 흑인 혼혈입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이 여인도 이혼한 경력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8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미국 사람이다, 이혼한 경력이 있다, 평민이다, 안 된다, 영국 왕실의 수치다 반대했던 의회와 국민들이 이번에는 잠잠했답니다. 그만큼 세월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해리 왕자의 할머니 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오히려 결혼하라고 찬성을 해 주었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죠. 81년 전에는 죽어도 안 된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하겠습니다. 왕자리를 뒤로 놓고 버리고 평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81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안 버려도 돼. 그냥 네가 좋은 대로 살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드워드 왕자는 한 여인을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에드워드 왕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각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왕위를 포기하는 것이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는 윈저 공이 된 후에 프랑스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는 그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가 아직 왕자로 있을 때 2차 대전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일본의 히로이트 황태자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편의를 받는다고 하면서 같이 양복을 맞추러 간 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놓고 그가 돌아가고 난 뒤에는 자기 주변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히로이트는 고급 원숭이다. 이런 양복이 왜 필요하냐. 그의 인종주의적인 차별이 드러났습니다. 또 프랑스에 가 있는 동안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때 나치 히틀러의 전쟁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일점 견줄만 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택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세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믿음의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겠는데,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도 큰 결단이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영광을 포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포기하시고 말구육간에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무엇을 보이셨습니까?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어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쫓아 올라가서 그 믿은 사람들을 잡아 끌어서 묶어서 예루살렘 재판장으로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니까 그렇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가는데, 이런 벌건 대낮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때 사울은 그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주님 학대한 적 없습니다. 핍박한 적 없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단입니다. 엉터리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누시오니까 그때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음성이 이겁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 그냥 거꾸로졌습니다. 자기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사렛 출신이요, 깡촌 출신에다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억지로 꽤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여기저기로 끌고 다녔던 엉터리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고 있던 유대교에서 볼 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 엉터리인 거예요. 안식일도 잘 안 지켜, 금식도 잘 안 해, 11조도 잘 안 바쳐, 봉사도 잘 안 해, 성전에도 잘 안 나와,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제대로 믿으려면 종교생활을 철저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딱 만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거룩한 곳인 것을 깨달은 거죠.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몸을 흠집내거나 이 몸에 어려움을 주거나 이 교회를 분란시키는 사람을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되든, 얼마나 크든 얼마나 작든 얼마나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함께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내가 긍휼을 입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 자기같이 죄인 중에 괴수,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러던 난폭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변화되는데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모든 나의 삶에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부모님을 만난다면 정말 축복일 줄 압니다.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만난다면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 친구,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면 정말 복의 복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체 오래 참는 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오늘은 막 참아주려고 하다가 씩씩거리다가 다음날 그냥 팡 터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내가 30년을 참았어. 근데 더 이상 못 봐주겠어. 그 말을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30년을 참은 게 아니라 뭐인 거라고요? 30년을 벼른 거예요. 벼른 거. 벼르다가 30년 만에 드디어 꽝 깨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 숨을 껄떡껄떡하면서 예수님 믿겠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네, 믿겠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80세, 90세.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80년을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난주 14일이죠. 목요일날 저희 신학교 종강을 하기 때문에 LA 쪽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갑자기 막 카톡으로 막 소식들이 막 날라오고요. 이메일로 막 소식이 날라오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저희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희에게 조직 신학을 가르쳐줬던 R.C. 스폴이라고 하는 교수가 세상을 떠났다. 참 미국에서 아주 귀하게 쓰이는 교수이거든요. 그 스프롤 교수가 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이 이 경건주의자, 복음주의자, 개혁주의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 필요한 신학적인 서적을 엄청나게 남겨놓았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분이 와서 강의한다. 그러면 보통 신학교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30명, 40명이 한 클래스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강의한다 이야기가 나오면 동네에 그냥 인근 지역에 쫙 깔려져요. 목사님들, 성도들, 장로님들, 그래가지고 한 200명, 300명이 한 클래스에 꽉 차요. 우리 학생들이 자리가 없어요. 공부해야 되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실하게 가르칩니다. 그분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그분의 강의의 주제예요, 주제.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가 78세밖에 안 됐어요. 돌아가신 경위를 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 있죠? 플루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해서 부인과 함께 병원에 들어갔다가 호흡 곤란을 겪어가지고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열흘 만에. 세상에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아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예수 믿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만나게 하는 사람들, 예수를 전해드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이신 그 일체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은사, 그 인내의 은혜가 내게 있어서 나도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인내의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 얻게 하는 길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한국에 지금은 더 이상 안 계시지만은 한국에 참 초석을 민주주의의 초석을 참 다졌다고 할 수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어요. 눈 덮인 벌판에 걸어갈 때에 어지러이 걷지 마라. 이리저리 막 장난치면서 걷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똑바로 걸어가는 건 눈이래요. 그래야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아 저렇게 걸어갔구나. 이걸 본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더 이상 한국에 지도자로 어른으로 없습니다. 한국이 어지러운 거죠. 정치가들이고 학자들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법관들이고 변호사고 다 봐도 말이죠. 아니 사업가들까지 그냥 그 걸어가는 행보가 막 이쪽으로 갔다 붙었다가 저쪽으로 갔다 붙었다가 국회의원들이 보면 어느 날 당을 만들었다가 확 또 없앴다가 또 다른 당을 또 만들었다가 또 딴 데로 옮겨갔다가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운지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제 오래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오래 참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생활, 믿음생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결같구나. 변함이 없구나. 신실하구나.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는 12월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오래 참는 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1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만세의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평생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리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탄의 계절을 달려가야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 돈을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지주님의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맞아요. 오늘 우리도 오후 시간에 선물 교환하겠지만 선물 받을 때 기분 나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선물 받으면서 막 화내고 말이죠. 막 분이 막 머리끝에서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받자마자 들고 던지고 달아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선물은 받으면 다 기분 좋은 거고요. 공짜니까. 돈 내고 선물 받으라 그러면 아마 투정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선물은 크든지 작든지 주면 다 좋아요. 왜냐하면 풀이거든요. 우리 고사님 되게 좋아하시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도 풀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정말 제대로 된 믿음생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국 썩고 사라지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전화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잘 썼어요. 그리고 새롭게 바꿨는데 이 바꾼 전화가 영 신형이 돼가서 그런지 제가 뻥처럼 못 다루겠더라고요.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게 2년 만에 새 거를 바꾸고 나니까요, 옛날 게 비교해보면 훨씬 더 뒤처졌다는 걸 금방 알겠어요. 안에 있는 내용도 훨씬 더 풍부하고요, 빨리 찍히고 빨리 걸리고 많이 저장이 돼요. 참 새로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주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믿음 생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님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좋죠. 저희 어머님은 일찍 떠나셨어요. 안 계시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한쪽이 이렇게 성탄이라든지 새해가 되면 얼마나 한쪽이 또 허전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만 산다면 늘 아쉬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나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어머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고 같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있었습니까? 많이 울적할 겁니다. 그거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이다. 다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천국이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밍웨이가 쓴 단편 소설 중에 The Capital of a Worl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매번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과 부딪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은 사사건건 충돌하면서 부딪힙니다.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하는 일이 매사에 못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볼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은 정말 캐캐 먹은 옛날 얘기들인 거예요. 늘 하는 말이 잔소리를 들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결국 아들이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집을 나가고 나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2, 3년 지나고 나니까 도무지 그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을 못 자겠는 거 있죠. 그래서 신문에다가 짤막하게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파코였답니다. 파코, 어느 날 화요일 정오 그 시간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아주 간단하게 짤막하게 신문에다 광고를 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화요일 되어 약속한 시간에 몬타나 호텔에 가봤던 아버지가 깜짝 놀라고 말았답니다. 그 몬타나 호텔 앞에 모여있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들이 무려 800명이나 있더랍니다. 다 집 나온 거예요. 그 신문 광고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가 낸 줄 알은 거예요. 이게 무슨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안 만나면 안 되겠지. 그리고 그냥 아침부터 그 호텔 앞에 모여서 온 젊은이들이 서로 물어보는 거죠. 네 이름이 뭐냐 하니까 파코. 너는 뭐냐? 나도 파코. 다 파코인 거야, 파코. 만약에 아버지가 내가 너를 다 용서했다,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데, 만약에 근데 집에 돌아올 때 네 꼬라지가 형편없다면 안 받아주겠다, 그런 광고를 실었다면 어떤 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해주겠다 하는 말씀에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졌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광고를 봤을지라도 아들이, 야, 아버지가 나를 정말 이렇게 걱정하고 아끼고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진심이 통해야 되지. 그 광고를 보고 나서 웃기시네, 있을 때 잘하시지, 내가 돌아가나 봐,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 그러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다 용서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 너희의 죄를 용서했노라.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 성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언제는 모른 척 하시더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러면서 나가기를 주저주저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체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종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큰 거 여러분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아니, 그 아들이 파코 돌아와라 할 때 너 올 때 나에게 롤렉스 시계 하나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러면은 그 아들이 부담이 돼서 갈 수가 있겠어요? 다 용서했다, 아무 소리 말고 돌아와라, 받아주겠다, 아빠가. 그 말에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거죠.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이 사랑을 표시하는데 조금 서툽니다. 아마추어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참 잘 이야기합니다. I forgive everything today. 오늘 모든 걸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10년 묵은 것도 한꺼번에 다 용서해요. 크리스마스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고 봐. 계속 두고 보면서 10년, 20년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성탄의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짧은 말이지만은 디모데 전서에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 금년만큼은 조금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 긍휼, 사랑, 이 세 가지를 꼭 배워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이번 성탄은 큰 의미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 그런 축복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